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3절.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후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소서, 복을 주소서. 시작. 복을 주소서. 네. 우리 옆 사람하고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복 주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복 주실 겁니다. 아멘. 예, 오늘 이스라엘과 애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그룹 모임 때 이 말씀 본문 가지고 우리가 나눴고 또 수요 예배 때 같이 나눴는데 주일 오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나눌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 이스라엘과 애굽이라는 데 지금 머물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을 하실 때요, 나라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민족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죠.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셔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국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세요. 물론 그 안에는 구체적인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뭐 바울, 뭐 다윗,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에도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도 나눴지만 너희가 성령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너희가 천하 만국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저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천국의 어느 이 땅과는 다른 별개의 어떤 세상에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라와 민족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아직 있지도 않은 나라였어요. 아브라함을 필두로 민족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넘도록 살면서 국가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지만 숫자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성경에 의하면 남자만 60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땐 여자랑 아이들 숫자를 뺐어요. 그리고 당시에는요, 아이를 겁나 많이 낳았어요. 그 아브라함은 이제 자식이 별로 없었죠. 아예 아들이 없었으니까. 근데 12아들을 낳은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4명의 이제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굉장히 많이 낳아요. 지금도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를 굉장히 많이 낳죠. 거기는 종교적인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숫자가 60만이고 여자와 아이들 숫자를 빼면 한 가족에 4명씩만 쳐도 64, 24, 240만 명이라는 거죠.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뭐 고령화 사회도 아니었죠. 의료가 많이 발달하지 않고 환경이 지금처럼 좋지 않기 때문에 수명이 그렇게 길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240만이 넘는 민족은 엄청 큰 나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대가 되지 않았죠. 애굽은 이미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과 중동을 그쪽에 패권을 갖고 있던, 지금으로 치면 미국 같은 나라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오늘날 보면은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뭐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 뭐 캄보디아나 라오스, 미얀마 이런 나라쯤 될 거예요. 뭐 경제 규모, 군사력, 뭐 지식인들, 과학자들, 뭐 모든 분야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애굽이 싸운다? 이스라엘과 애굽이 뭔가 패권을 논한다?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민족과 나라들 사이에서 당신이 택하신 나라들, 당신이 택하신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뭐 사대주의자도 근본주의자도 아니고 저는 무슨 정치인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했고 어제도 기도했고 내일도 기도할 거예요.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런 현실들에 대해서 절대로 묵과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들은 뭐 여러분들에게 뭐 많이 하진 않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눌 만한 것들을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애굽과 이스라엘, 하나님이 왜 애굽이란 나라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그 당시에 초강대국, 그러니까 외부에 적이 없죠. 그러니까 애굽 안에 종으로는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요셉 때는 종이 아니라 그래도 대접받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애굽이 아닌 다른 민족에 있었다면, 이스라엘 요셉이 다른 나라에 팔렸다면, 애굽만큼 강대국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성장하지도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 민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없는 나라이지만 그 주변을 사용하셔서도 이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군사력은 올해 5위가 됐더라고. 5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불과 70년 전만에, 75년 전 6.25 일어날 때만 해도 총 한정 만들지 못했던 나라예요. 군사가 없어서 유엔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완전히 그냥 북한한테 먹힐 뻔했던 나라예요. 이 나라가 불과 75년 전에 한 번도 군사력이나 이런 세계 무대에서 한 번도 나서지 못했던 그런 민족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용하시고 세우기 시작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난 뒤로부터 이상하게 읽는 책, 접하는 뭐 정보들, 또 만나는 목사님들, 하여튼 희한하게 이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복음 열방을 위한, 그래서 제가 있었던 모교의 담임 목사님이 그때 막 영국 옥스퍼드에서 선교 박사 학위를 끝마치고 잉크가 마르지 않은 채 오셨어요, 담임으로. 제 모교회.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 교회는 선교 뭐 이런 거 전혀 몰랐죠. 뭐 나라와 민족, 뭐 이런 하나님의 정세,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외한이었어요. 그저 먹고 살기 바빴고, 교회가 작았어요. 우리 교회 정도 됐어요. 그러니 교회를 세우고 적자 생존인 거, 그러니까 먹고 이거 살아남는 게 급급했지 그 이상의 것들을 잘 보질 못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이셨는데, 그 빚 많고 가난한 교회에 그 잘난 옥스퍼드 나오고 박사학위 받은, 그때 그 당시에 여기저기서 담임 목사를 모셔가려고 하셨는데 아버지가 딱 붙잡으셔갖고 네가 이 교회를 책임져야 된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오셨는데 저희에겐 충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그냥 우리 지금 집 어떻게 되냐, 우리 자식 어떻게 되냐, 그냥 내 삶 어떻게 되고, 내 성공은 어떻게 되고, 내 만족은 어떻게 되고, 내 기쁨은 어떻게 되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요, 온 만물을 통치하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는 모세 이야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근데 그 모세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출애굽한 뒤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일들을 시작했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근데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애굽도 사용하셨고, 또 주변 나라들, 그 나중에 우리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가나안 전쟁들을 통해서 여러 민족과 나라들을 거치면서 뭐 바벨론, 아수르, 수많은 나라들, 먹히기도 했다가 먹기도 했다가 통치도 당했다가 통치를 하기도 했다가,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여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맡겨주신 게 뭐니까, 너희가 다시 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은 단순히 우리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거기에 머무르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고 열방을 구원하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목사님, 저는 3번에 사는 평범한 아줌마인데,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이렇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냥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가 죽을 뻔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다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쓰셨구나. 우리도 모세처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갈대 상자처럼 보호하시고, 또 귀인을 만나서 바로의 딸을 만나서 귀인을 만나서 성공하게 하시고, 또 나중에 이런 훌륭한 지도자로, 우리를 뭐 의사로 교수로 우리를 모세처럼 사용하실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지금 나라와 민족을 향한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주 동안에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걱정하는 거 말고. 걱정도 기도인가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아니 정말로 진지하게 나라와 민족을, 그것도 그냥 이 주식 떨어지면 어떡하나, 뭐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나, 일자리 줄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뜻이 뭘까? 왜 지금 2025년 대한민국이 왜 이런 어려움과 또 이런 상황과 이런 형편에 놓여졌을까? 어제 우리 청년 찬양팀 양육을 하는데, 이제 그 누가 또 밥을 사 먹으라고 우리 찬양팀 찬조를 해주셔서 어제 이제 애들하고 찜닭을 시켜서 먹는 긴데, 애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최근에 그 미국에서 암살당한 찰스 컬크라고 하는 그 얘기, 그 저격당한 사람 얘기 아시죠? 뉴스에.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우리 청년들이 막 뜨거운 거예요,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저런 얘기 이런 얘기, 뭐 또 뭐 우파니 좌파니 뭐 이런, 생각보다 애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뜨겁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뜨거워져서 제가 이제 꺼야 되겠다 싶어 갖고, 꺼져라 다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이 세대를 향해서, 너희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청년부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 누가 죽고 누가 살고도 참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그런 일들이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그냥 정치적인 이슈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상관도 없어요. 지금 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미국에 있는 그 사람이 죽든 말든 뭔 상관이야. 근데 내 집값하고는 연관이 있어. 그게 막 어떤 내 뭐 시세하고 뭐 주식하고 어떤 코인하고 어떤 나의 어떤 내하고 이익에 연관이 돼 있어. 그러면 좀 관심을 가져요. 그쵸?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까지 연결이 되냐는 거죠. 여러분, 애굽이 단순히 그냥 애굽이 아니었던 거예요. 당시에 애굽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 민족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비록 종살이는 했지만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셨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뭐 중국의 경제는 중국에, 안보는 미국에,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죠. 우리가 중국에 붙으면 미국이 싫어하고 미국에 붙으면 중국이 싫어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뭐 그런 걸 머리 아프게 얘기합니까? 그건 정치 지도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내일 비가 올 건지 안 올 건지, 내일 내가 쓴 번호가 어제 저녁이었죠. 내 번호 6자리가 맞는지 틀린지, 목사님은 저에게 그것만 해주세요. 우리 자식이 지금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진짜로 지금 2025년 대한민국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인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한국인이지만 그리스도인, 국적을 2개 가지고 있죠. 대한민국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죠. 어쩌면 하나를 포기하라고 한다면 뭘 포기해야 됩니까? 둘 다 포기하면 안 되겠지만 우선되는 건 하나님 나라의 국적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본으로도 선교 가는 거 아니에요? 일본과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최근에 중국에서 그 일본 인체 실험한 그 주제로 영화가 개봉됐더라고요. 제가 뉴스를 보는데 중국에 있는 일본 학교들이 다 휴교령을 내렸대요. 이 중국인들의 분노와 미움이 극에 달해갖고, 왜냐면 일본인들이 그 중국 사람들 데리고 인체 실험을 얼마나 잔인하게 했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일본에 선교 갈 수 있을까요? 그 우리나라 국적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국적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2025년 지금 이 대한민국 정치, 경제, 문화, 외교 모든 분야에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정파와 각자의 이념과 각자의 일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2025년도에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고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가? 왜 우리나라는 이 강대국 사이에 놓여져 있을까? 왜 유일하게 분단 국가가 되어 있을까? 왜 이렇게 유일하게 이 한국에는 정말 작고 예수님 믿은 지 정말 별로 안 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전 세계 유례 없는 그런 부흥과, 또 수많은, 세계에서 2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 또 비행기 뜨면, 여러분 비행기 타보시고 밤에 밑을 보세요. 십자가밖에 안 보여요. 진짜 교회가 많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망했다 문 닫았다 하는데도요, 지금도 5만여 교회가 있고요. 지금도 신학교가 많이 미달된다 하지만요, 한 해에
1,500명 넘는 목사님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뭐 이제 일자리가 없다, 심호할 교회가 없다, 이제 신학교도 뭐 망한다,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오늘 애굽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그 애굽 그 혼란스러운 귀신이 많고 우상들이 많고 도무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킬 수 없었던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구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성장시키시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이제 그곳에서부터 꺼내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들을 계획하셨던 이 일련의 일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우리 먹고 사는 문제와 우리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우리 교회 문제, 물론 그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걸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절대 거기서 머무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열방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들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 예배 전에 우리 한 성도님이 저에게 머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주무시고 해서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시는 거예요. 마침 또 옆에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덩달아 같이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렸죠. 어떻게 잠을 잘 주무셨는지 머리는 괜찮아지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하고 예배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그리고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 설교 이걸 마무리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저항하라 이게 주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에 우리가 말씀으로 저항하라. 하나님 주제는 되게 좋긴 한데 지금 머리가 아파서 잠도 못 자고 그냥 하나님 진짜 좀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니 이 성도님에게 지금 이 말씀이 위로가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머리 고쳐주시는 게 그분에게는 오늘 최고의 위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질적인 고민이었어요. 진짜 제 순간 제가 현타가 왔어요. 굉장히 주제는 컸고 주제는 굉장히 거창했지만 막상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대다수는 그 고민보다 지금 삶에 마주한 그 삶의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는데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근데 우리가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상에 저항하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위하여 이런 얘기들이 하나님 무슨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무슨 설득이 되겠습니까? 제가 마지막 딱 그 고민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딱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너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고 그저 그 하나님을 구경하고 그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저번 주에도 그 성도님의 기도를 해드리고 와서 괴로웠지만 혼자 갈등하고 하나님 어떻게 설교를 바꿀까요? 하나님 오늘 치유의 설교로 바꿀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너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 아프고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들을 하나님의 일로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꿈꿔보십시오. 내가 이제 나이가 있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부어지면 아비들이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 아비들이 꿈을 꾼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요, 뭐만 하시면 되면요, 꿈만 꾸시면 돼요. 우리 교회가 잘 될 꿈을 꾸십시오. 우리 나라가 잘 될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시면 돼요. 우리 청년들은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본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유엔 보고서의 기준으로 청년의 나이가 65세인 거 아시죠? 요즘 100세까지 사는 시대라 그래요. 자, 청년 손 들어 보십시오. 65세. 청년들은 뭐 하라고요? 환상을 보라고요. 비전을 보라고요. 그냥 3번 아줌마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일들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우리 자녀들은 뭐 하라 그랬어요?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 주권과 하나님의 일에 한 명도 예외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꿈꾸고 비전을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언하며 우리는 평생 하나님 만날 때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는 거예요. 새롭게 다가오는 한 주입니다. 이제 추석 대명절을 앞두고 있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게 설켜있고 묶여있는, 뭐 요즘 뭐 조금만 정치 얘기하면 싸우잖아요. 얘기조차 이제 추석 때 또 막 그거 스트레스 있으신 분들도 있을걸요, 벌써부터. 또 세대 간도 얼마나 나눠져. 여러분, 거기에 매몰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예수님의 12제자를 아시죠? 그 12제자에 보면요, 지금으로 치면 열심당이라고 있어요. 열심당. 우파예요. 극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굳이 표현하자면 극우예요. 베드로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것들 잡것들 다 쫓아내고 순수한 우리 유대인 혈통으로 다시 나라를 세워야 된다. 예수님을 필두로 세워야 된다. 근데 거기에는 시몬이라는 좌파도 있었어요. 빌립이라는 좌파. 극좌예요, 여기는. 완전히 로마에 붙어갖고. 근데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그렇게 다 부르셨어요. 지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했죠. 성령 받으니까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쓰임받고 안드레는 안드레대로 쓰임받고 시몬은 시몬대로 쓰임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게 예수 제자 공동체예요. 우리는 이념으로 뭉친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한 아젠다를 가지고 모이는 공동체가 절대 아닙니다. 교회에서 절대 그거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 지금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땀을 흘리며 애쓰며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는 여당도 야당도 아닌 천당입니다. 시작.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만들어냈어요.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는 우파도 좌파도 아닌 전파입니다. 시작.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어떻게 하라?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는 전파예요. 우리는 천당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일꾼들을 뽑을 거예요. 이제 추석 지나면 구체적으로 프로세스들이 진행될 텐데, 여러분, 제가 우리 금요성령 집회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3번 고향교회를 위한 일꾼을 뽑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뽑아야 돼요. 아, 우리 잘 챙겨주겠다,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겠다,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일꾼들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나랑 친하니까 뭐 그것도 작용하겠죠. 여러 가지가 작용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뽑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이 일들을 위한 일꾼들이 뽑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이번 다가오는 추석, 여러분 전파의 기회입니다. 다시 가정 복음화의 기회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넘어 이제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합시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5,000년 역사,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던 이 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배움도 없이 신분제도에 갇혀 그렇게 소망 없이 살던 나라가 망하고 식민 통치와 전쟁을 겪고 그렇게 세계에서 이 나라는 망했다라고 모든 학자들이 얘기할 때 120년 이 땅에 뿌려졌던 복음의 씨앗이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 순교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뿌려졌던 그 복음의 씨앗이 이만큼 자라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 유례없는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 금요 성령 집회, 수많은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유례없는 부흥을 경험했던 이 나라의 이민족, 어느새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다. 이 나라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마지막 때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여전히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가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 거기에만 매몰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소서. 다시 이 땅 부흥이, 다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마지막 때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셨던 것처럼 주여 여기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한국교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